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큰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샘이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샨입니다. 샘하고 샨인데, 원래 한국 이름이 이성민이에요. 큰아들 이름이 이성민, 그리고 작은 아들 이름이 이성우. 그럼 왜 샘이 되고 샨이 됐느냐? 성민이 이름을 따니까 처음에 성에서 S가 나오고 민에서 M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M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찾으니까 사무엘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샘이라고 이제 사무엘로 정했고, 성우는 S하고 W예요. 찾아보니까 샨이 나와요. 샨이 그 아이리시로 말하면은 요한이란 뜻이에요. 그 뭐 션 커넬이 할 적에도 그것도 요한이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외국, 특별히 유럽의 이름들 보면은 거의 다 성경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어 앤더슨, 뭐 우리나라 말로는 안데르센 돼 있잖아요. 안데르센은 son of Andrew예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쪽하고 덴마크 쪽은 SEN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안데르센이 됐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저기 그 스웨덴 같은 데서는 앤더슨이라고 쓰고 SON을 쓰거든요. 뭐 피터슨, 앤더슨, 잔슨 이런 거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고, 페트로, 뭐 비엘, 페트로스, 피에르, 이건 전부 다 베르드로를 가르치는 거고, 외국의 이름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왜 이름을 바꿨느냐? 우리가 시카고 살 때는 전부 다 성민이 성우로 불렀어요. 근데 성민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불렀어요. 시그맨, 성민이라고 하면 시그맨 그렇게 부르고, 또 우리 그 천안 저기 뭐야 그 천안댁이 있는데 우리 동기인데 성애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병원에서는 성가이 부르고, 이름을 한국 이름을 잘 못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은 시그맨이 되니까 애들이 놀림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캘파노 오면서 샘으로 바꾸고 성우는 샨으로 바꿨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서 많이 생각했는데, 참 사무엘상 1장 우리 안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시기를 이영원 목사님이 개관을 잘 잡아주실 거라고 개관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져서 몇 가지, 사무엘상 1장을 이해하려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살펴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이게 뭐 모세오경, 뭐 역사서, 뭐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사사기부터는 역사서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한 권이었고, 열왕기 상하 한 권이었고, 역대 상하 한 권이었는데, 이게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상하로 구분해 놨거든요. 사무엘 상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그 다음에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사무엘 얘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서에서는 사무엘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하는 그런 역사가 넘어가고, 열왕기 상, 그러니까 1왕기가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 왕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윗 왕 얘기가 들어가고, 2왕기가 솔로몬 왕입니다. 3왕기, 11기 상은 저기 제3왕국이고, 11기 하는 제4왕국기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럼 역대상하는, 여러분이 11기 상하를 보고 역대상하를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성경을 펴놓고요, 조금 이렇게 저 같은 성경에도 분석이 되어 있는데, 막 넘기고 그냥 전체를 쭉 읽지 말고 전체 읽어보면은 흐름이 다르게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런 시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유다 멸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서들 여러 개 보면은 이조의 왕들의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네?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조선 왕조 실록은 왕들이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잠깐 참고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지만은 자기 거는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편찬한 역사가들은 왕 옆에 있으면서 다 세세하면서 그거를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봅니다. 만약에 봤으면은 그 왕은 신하들이 신뢰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사서, 역대 상하 역사서. 영어로 보면은 역대 상하는 영어로 크로니클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역대기다. 왕들의 역대기를 해놨다. 그 다음에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번 쭉 앉아서 이 6권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은 자세히 안 읽어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역사적인 의미가 뭐냐? 지난 일주일간 이거를 한 50번도 더 듣고 읽고 했어요. 계속 걸으면서 집에서 이제 휴가 기간이었으니까 집에서 걸으면서 했는데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저 이제 예를 들어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 Foundation of Historical 그런 걸 내가 가르치거든요. 그럴 때 역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역사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그냥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눈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현재와 미래와의 특별히 미래 비전과의 대화다. 역사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명할 적에 이제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패자들이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다 조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이 찾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 있는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느냐. 그래서 뭐 고고학도 발달하는 거고 역사들이 문사학도 발표하는 거죠.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은 되게 역사의 연속성이에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로 시작하는데 이게 생뚱맞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다시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는 엘가나 가정으로 넘어가서 이게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로 역사기가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무엘 1장은 오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옛날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전혀 의미 없는 나의 삶과 내 신앙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같은 경우 1장에 보면은 1절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술의 현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역대상하로가 쭉 가서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레이의 자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 같은 많은 선조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 1절을 쓰실 적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연속성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쫙 나열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뚱맞게 이해문 하나 딱 떨군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해서 이영웅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고, 어느 누구든지 의미 없이 나타나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과 인도네시아에 있을 적에 그 김용남 장로님하고 이런 얘기들 연결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김용남 장로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뭐냐, 2절에 보면은 또 일부 일처제가 당시에 정착된 사회제도였는데 엘가나는 첩을 가졌어요. 두 번째 부인을 가졌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말, 순수 한국말로 하면 씨바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인 한나가 애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애를 가졌어요.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역사적인 가정사가 왜 성경에 들어갔느냐, 이것도 한나는 한 개인이 아닌 역사의 연속선에 있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엘가나 가족, 엘가나는 이스라엘 레위 족속,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주소를 쓸 적에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6번지 내 본적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로 시작해서 의정부시로 갔다가 호원동으로 갔다가 26번지로 갔는데, 미국은 4060이? 4614? 뭐 번호, 지금 번호를 잊어먹었는데 24601 14601 벨마 서클, 그 다음에 헌팅턴 비치, 캘리포니아, USA.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동양은 이렇게 들어가요. 우주서부터 대한민국으로 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다가 호원도로 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데 유럽은 거꾸로 이렇게 퍼져나와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 그렇다고 하면은 한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류라고 하는 역사 쪽에 있는.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나타나요. 즉, 한나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서술되고 있고, 한나의 삶의 역사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로 연결돼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이제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쓸데없이 엘가나하고 한나가 동침한 이야기를 넣어놔요. 그리고 동침했으니까 애기 나겠죠. 근데 그전에는 아무래도 애기가 안 났었어요. 보세요. 6절로 넘어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런 개인적인, 정말로 성경에 안 써도 될 것 같은 엘가나하고 한나가 동침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동침하고 애기가 생겨서 임신했다는 얘기, 이런 구체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엄마를 찾은 네 생일이 언제야? 12월 25일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일 것 같은데도 내게는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내 생일이 진짜로 12월 25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한 개인, 한 가정의 고통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흐르는 거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고통이 이스라엘 왕국을 여는 도구로 사용된, 첫발이 되는 사건으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고통이. 여러분 요새 그 유행하는, 끝났나요? 안 끝났나 모르겠어요. 안 봤는데 육룡? 예? 육룡이 나르사 뭐 그런 거, 이성계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은 한 사람들의 고민, 나라를 위한 걱정, 근데 거국적으로는 그렇게 나가는 건데
사실 지가 왕권을 잡고 있으면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그렇죠? 신하였으니까 눈꼴시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항상 모든 역사는 불만과 고통과 걱정, 격분 이런 속에서 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목적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모세,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나? 아니면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쓰셨나? 똑같은 얘기. 사무엘이 여기 나타나는데 사무엘을 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건가? 사울왕을 띄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띄우기 위해서, 다윗을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건가?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결론 지어요. 왜? 내가 실존주의자적인, 크리스천 실존주의적인 접근을 늘 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거고, 전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 실존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를 위해서 사회가 움직여줬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회를 준비했다는 그런 조금 교만스러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결국 하나님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땐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그들을 이용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이지 모세를 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결론으로 볼 적에 모든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에이, 나는 뭐야? 막말로 애들에게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가지고 나온 그런 불량한 존재냐 이거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하는데도 아기를 못 낳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격분하고 놀림받고 나중에 결국 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동침했다고 아기가 다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리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용으로 갑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 이 본문 제목, 이 제목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사무엘상 1장을 50번도 더 읽고 더 듣고 들으면서 이걸 다 쪼개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개관을 잡아야 되고 여기서 뭘 뽑아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뽑아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이용하시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 참 표현을 잘했어요. 그의 적수라고 그랬어요.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러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 뒤져봤는데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 자녀가 잘 자랐다고 하면은
사무엘이 나왔을까? 그렇게 울며 격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았을까? 그렇게 기도했을까? 나를 돌이켜봐도 내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려울 때 기도 열심히 해요. 안 어려우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식사기도 가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잘 자게 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한 5번 정도는 그냥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엄청 바빠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결국 고통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 안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임신을 허락하지 않았죠.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만들어 놔서 분인나로 괴롭게 했죠. 그리고 분인나가 적수가 되게 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냥 태어나서 바쳐진 나실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과 기도, 통곡, 격분, 원통함, 분함 이런 속에서 나온 기도의 응답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6절에도 계속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분인나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한나의 개인적인 욕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졌던 소망, 바람들이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안 목사님의 욕구, 욕심, 소망, 바람, 좋게 표현할 적에는 비전, 나쁘게 표현할 적에는 개인적인 욕심, 그렇게 표현하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커피와 교회를 만들어냈고, 커피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는 아주 특이한 교회로,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 결국 우리의 바람과 욕심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한나의 믿음은 결국은 욥의 믿음으로 연결돼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커피와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나도 여기 몇 년 나올지 모르. 앞으로 2년 정도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동안은 나오겠죠. 2년 끝나면 은퇴하고 나도 떠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커피와 교회가 계속 지속돼야 되겠죠. 내 바람이. 그러니까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고통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본인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 저는 고통이 뭐냐, 원통이 뭐냐, 격분이 뭐냐, 봉급이 배로 올라갔어요, 막 짜증나, 화나, 왜 봉급을 2배씩 올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적에, 내가 바라던 것들이 안 나올 적에 짜증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바라지 않으면은, 주어지면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바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러진 않아요. 왜? 워낙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부모님 밑에서 있는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게 격분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나가 욥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결국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보세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좋아요. 근데 나 그 아들 안 갖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럼 뭐하러 달라고 그래, 자기가 가질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한나의 기도 속에 무엇이 더 컸나? 개인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체면이에요. 애기 못 낳는 여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 아닌데 애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애기 안 주셨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 체면은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겠나? 그런 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에 있냐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괴로웠죠, 기도했죠, 통곡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했어요. 서원은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한나의 개인적인 욕구, 욕심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분인나까지도 사용하신다.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을 살펴봐야 되죠.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한나의 성품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겸손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야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고통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의 소유자. 멸시와 고통을 당할 정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감수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MBC 하는 영화 그 연속극 이름이 뭐예요? 내 딸 금사월? 내 딸 금사월 어떻게 봤어요? 보는 사람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저께 이제 밤 11시에 10시에 시작하는 거. 그 재벌 아들이 망해가지고 대리운전 하는데 손님이 꼬장 부리니까 걸려들어서 치고 그러더라고요. 참다가 열받으면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초초 가는 거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사회는 열나는 대로 풀려고 그걸 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고 사회적인 어떤 규율, 규범 그런 거. 그 다음에 욕심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겨우 얻은 아들을 사실 바쳤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믿음의 소유. 이거는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해 드릴 부분인데, 한나의 찬양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애정이 있고 현숙한 처신의 소유자다. 그것도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고통을 토로하는 마음. 이거죠.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토로하는 것.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영성이 떨어지는 엘리 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뿐이다. 어떤 심정이냐면은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나의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도 그 슬픈 마음을 견뎌내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11절에 보니까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보세요? 몇 가지가 있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슬픔을 견뎌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의 기도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의 특징이잖아요. 그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밀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알아채지 못했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있는
내 심정을 통한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짜증나고 격분하고 두려워하고 막 고통 괴로워했는데, 좀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니까, 변형이 하라니까 그 후로는 가서 먹고, 그 전까지 안 먹었잖아요. 안 먹으니까 막 10배도 주고 10아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엘가나가 얼마나 그렇게 해요. 근데 엘가나가 그런 거 할 때도 안 먹던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확신하게 되면 근심이 없는 거죠. 잘난 척 한번 할게요.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교회 있을 적에 목사님도 가끔 설교하다 말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근심되는 일 없고 그렇게 좋아 신나는 일이 많아? 자기네가 보기에는 진짜 가난해요. 유학생 생활하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우리는 짜증나는 얼굴 표정이 되는데 우리는 늘 웃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웃는다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허파에 바람만 전도 쳤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하여간 그런 웃기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은 항상 과거보다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왜?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다가 서울역에서 살아봤으니까 서울역보다는 아무리 따져도 좋잖아요. 손 안 벌려도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있고. 시편에 보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들지만,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울고 짜고 다니면 누가 도와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기쁘게 만들어가는 거. 그건 우리 삶이었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도록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결국 한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 바치고 자녀를 몇 명 얻었죠? 몰라요? 다음 주에 안 목사님 몫이에요. 그것도 내가 안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주에 안 목사님이 설교할게요. 2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살펴볼게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를 세우든 솔로몬을 세우든 다윗왕을 세우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느 민족이가 뽑아서 샘플로 키우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을 뽑혔다고 봐요. 그걸로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해서 어떻게 사용됐다고 봐야 되는가. 아직은 거기까지 안 나갔지만은 한 번쯤은 사무엘상을 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 개인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 있을까? 사무엘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 봐요. 태어났는데 굉장히 호강받았어요.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저 때니까 성전에다 갖다 놓고 엄마는 가버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 때 애기를 데려다 놨을 때를 얘기할 때 3살을 얘기하더라고요. 3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3살 때 졌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엘 개인의 행복은 뭘까? 성전에서 밥 먹는 거요? 참, 그리고 자고 혼자 자는 거잖아요.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자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불만이 있었고 어떤 만족감이 있었고 어떤 행복감이 있었고,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불안은 뭐였을까? 오늘 사무엘상을 열면서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내 삶과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고통과 눈물 속에 부르짖고 있는가, 나는 나의 기도 생활이 자발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때만 기도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나의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은 뭔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번에 고주 갔다가 약수동교회 공목사님하고 한 며칠 같이 지냈거든요. 같은 룸에서, 방은 다른데 같은 룸을 줘가지고 내 간증을 듣더니 꼭 자기네 교회 와서 간증하래, 설교는 하지 말고. 내 신앙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 선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했는가. 아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김용관 장로님이었어요. 김용관 장로님이 2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적에 인도네시아 가면은 갈 때 울고 올 때 운다고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3년씩 연장해주는, 1년 연장해주는데 2년 딱 제한타고 이제 소환을 당하니까 1년 더 있고 싶은데 본부하고 계속 있을 수 없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김영관 장로하고 나눈 얘기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김영관 장로가 내 삶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다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을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빌리그람 선교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어떤 혼란은 아닌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선교센터에서 훈련시키시는가? 수많은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웬만한 선교사님 다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때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인맥의 폭을 넓히시는구나. 한국에 있는 자칭 타칭 거물들은 다 만나볼 수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그리고 선교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거물들을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뭐 랄프 윈터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결국 이번에 김영관 장로랑 얘기하면서 결국 오늘을 위함이 아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전공했는데 선교 빌리그람 센터에 있던 그런 인맥들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교들을, 교수들을 가르치면서 학부도 가르쳐보고 박사과정도 가르쳐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겪으셨어요. 총회본부 가서 교단 교재 만드는 것도 만들어보고, 출판에 대한 일을 꿰뚫게 됐고, 그 다음에 빌리그람 센터에서는 선교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 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하는 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김영관 장로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결론적으로 돌아갑니다. 한나의 신실한 기도, 정말로 신실한 기도했잖아요.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기초와 서막이 된 거죠. 개인의 삶이 결코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기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에도, 헌법 1조가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1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거기에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어디 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서막이, 왕국의 서막이 한나라고 하는, 한나의 개인의 고통이 이스라엘을 여는 서막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존재,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였다는 사실, 하나님 왕국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함께이고 그리고 과정이고 그 존재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 응답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감사함으로 감격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주님께서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